저녁 예배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6장 1, 2, 3,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이 둘째인.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요한계시록 6장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입니다. 이 둘째 인을 뗄 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의 거짓된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고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마다 1장부터 쭉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볼 말씀은 이제 6장입니다. 6장, 5장까지는 하나님 보좌에서 봉인된 책을 갖고 있었다. 그 봉인된 책을 뗄 자가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봉인된 책을 7인이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떼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첫째 인을 뗄 때, 둘째 인을 뗄 때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떼어내야 할 부분이 참 많이 있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게 첫째 인을 떼어낼 때 자기를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한다 하면서 겉모습은 하나님 의지한다.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그 인을 떼고 들어가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 의지, 자기 의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첫째 인을 떼어야 한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둘째 인을 떼었을 때에 이 둘째 인을 떼고 보니까 둘째 인을 떼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라고 했을 때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 시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헐뜯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소리하고 한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럴까? 그래서 둘째 인을 떼고 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서 자기 사랑 때문이었다. 자신 사랑 때문이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자신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새롭게 깨닫는 말씀이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둘째 인을 뗐을 때에 이제 붉은 말이 나타났습니다. 붉은 말이 나타났는데 그 붉은 말을 타고 온 자가 첫 번째 어떤 화평을 제한다. 화평을 제한다. 사람을 죽이러 왔다. 큰 칼을 받았더라. 야, 진짜 무서운 그 붉은 말을 탄 자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었을 때 붉은 말 탄 자가 와서 화평을 제하버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화평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신데 왜 이 둘째 말을 보냄으로 인해서 붉은 말 탄 자가 와서 화평을 제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그 모습 속에서 또한 사람을 죽이게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칼로 찔러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살인죄에 속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속에서 큰 칼을 받았다.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전쟁인 것이죠. 이런 그 두 번째 붉은 말을 타고 온 자가 하는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먼저 나의 존재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간파하자. 나의 존재 가치는 우리 위리 배우들 세상 사람들은 내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명성이 떨쳐지고 정말 우러러보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내 존재 가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회는 우리가 그게 나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내가 얼마만큼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께서는
내가 하나님 의도하신 바대로 지금 살아왔는지 안 살아왔는지 그걸 살펴보자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살지 못했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결같이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 그 하나님 의도한 바가 무엇일까? 그래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선지자를 보냄을 받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였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보여주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 또 세상에 왜 태어났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해야 하는지 그걸 선포했는데 멸망하는 이유를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챙겨서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 선한 길로 갔어야 되는데 이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살다가 그만 바벨론 포로로 멸망의 그 모습으로 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선지자,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외치는 그 가운데서도 참된 목자가 있고 거짓된 목자가 있다. 참된 목자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 그러나 거짓된 목자는 세상 것으로 둔갑해서 듣기에 달콤한 유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든지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이가 적어진다. 이게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한 교인이라도 더 붙잡고 싶어서 또한 어떻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씨가 추운데 또 눈이 또 눈발이 날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누가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냐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런 말씀만 전하면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듣기에 좋은 달콤한 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위로가 되는 말, 이런 말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말을 하지 않다 보니까 교인 수가 떨어질까 봐서 걱정, 근심, 노심초사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을 때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오늘 또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에 드러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더더욱더 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자체가 참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참된 화평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참된 화평,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화목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 식구들끼리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하게 화기애애하게 살아가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게 화목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살 수 없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니까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포기되지 않는 한 화평, 화목, 화기애애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때 많은 사람이 반발을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화평하게 지낼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상적인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환상에 빠져 착각 속에 살아가는 목사들이 사랑을 말하고 섬김을 말하고 나눔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보게 된 것이죠. 인간들끼리 서로 모여서 마음을 잘 합쳐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눔으로써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멋진 취지입니다. 그죠? 천국 같은 교회가 되고나면 많은 사람이 몰려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교회는 부흥한다는 노림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부흥시켜서 우리 뭘 하겠냐는 것이죠. 교회 부흥시키면 할 일이 많긴 많습니다. 선교해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그 교회 커지면 어떻습니까? 부흥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봅니다. 타 교회든지 모든 사람들이 와, 저 교회 진짜 부흥한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그냥 교만해지는 그런 경우. 그리고 어떤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 바라보면은 어떻습니까? 마치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업신여긴 걸 우리 믿음으로서 느껴보았습니까? 참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크게 부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큰 교회에 우리가 부흥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렇게 어떻습니까? 아주
뭔가 모르게 그 백그라운드가 자기 교회가 크기 때문에 뭔가 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착각 속에 살지 말란 겁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없으면 어느 누구든지 다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들끼리 모여서 서로 마음을 잘 합쳐서 사랑, 섬김, 나눔 이걸 하다 보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 많은 목회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들은 자신감은 그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살아갔을 때 거기 자신감이 생긴 것이지 말씀 따라 살지 못했을 때는 자신감이 결여된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런 인간들 속에 천사가 뛰어들어서 어떻습니까? 화평, 섬김, 그리고 사랑, 나눔이란 그 인간의 환상과 착각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천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천사가 끼어들었으면 화평이나 사랑이나 섬김이나 나눔 잘한다 하면서 천사들이 와서 더더욱더 다독거려 주면서 같이 더 크게 이렇게 화평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것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이것을 다 깨뜨려 버린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천사는 깨뜨리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오면 화평하게 하고 또한 사랑스럽고 섬기고 나눈 것을 좋아할 것인데 근데 천사들이 와서 이걸 깨뜨리고 있다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감추고 있는 죄를 폭로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진짜 이거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와서 왜 이것을 깨뜨리느냐 했을 때 너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 백성이냐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천사들이 와서 화평, 사랑, 섬김, 나눔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한번 우리가 가정을 보자는 겁니다. 가정을 바라봤을 때 화목하냐는 것이죠. 또 섬기고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나눔의 모습이 있느냐?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러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러한 것이 사라지고 있을까?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둘째 인을 때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 인을 때에서 그 원인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화평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화평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인간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해야지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냐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너 자신 너가 사랑해야지 너 누가 사랑해 주겠냐고. 한번 봐라.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바라봤을 때 주위 사람들 바라볼 때 너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 봤냐?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해야 되지.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 진짜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만큼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세상 버전으로 말하면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데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버전으로 바라보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왜곡된 진리였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누가 나를 사랑해 주냐는 것이죠. 사랑해 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같이 사는 가족 식구라 할지라도 가족 식구들마저도 사람의元素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있는데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이 자기 자신 그래 가족 식구들 바라보니까 다 나를 사랑해 주는 이도 없고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가족 식구들끼리 살아도 화기한 모습도 오고 그냥 서로 헐뜯고 비아냥거리고 어떻게 하면 어떻습니까? 꼬투리 잡아서 그냥 잡아먹을 듯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 보니까 이게 가관이 아니란 겁니다. 이런 모습 보면은 분명히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개념은 정확한 겁니다. 그래, 너 알아주는 사람 없지 않냐? 정말 힘들지 않느냐? 너가 너를 사랑해야지.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돼 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말씀에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 그런 것들을 다 뒤집어 버린 겁니다. 다 갈아 뒤엎어 버린 것이죠.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잘못되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너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한번 봐라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뭐냐? 세상은 화평이 없다는 겁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이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끼워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금방 우리는 좋아져서 사이가 참 좋습니다. 돈독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돈독했던 의리가 있었던 그 사이가 점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깨지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볼 때 깨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화평인 것을 볼 때 자기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화기애애한 것을 깨어지기 싫다면은 우리 믿음이 어떤 자기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부모님들 바라보면은 뭔가 대가를 바라보고 키우는 부모들 혹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키우면서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희생적으로 키우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이란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럴 때 자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녀를 키우는데 사랑으로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는 굶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자녀를 굶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 돈을 벌어서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근데 부모는 정작 어떻습니까? 자기 몸도 돌보지도 못해. 돌보지도 못하면서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 일을 해서 자녀를 뒷바라지해서 학교 보내고, 그다음 사회 진출해서 직장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출세하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뒷바라지 했던 이 부모의 몸은 이제 늙어서 어떻게 됩니까? 다 골병 들었어. 골병 들다 보니까 아픈 데가 한두 곳이 아니야, 그냥 움직이는 그 자체가 병원이야.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왜 이렇게 내 모든 것이 다 골병 들도록 이렇게 자녀 뒷바라지를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떠나가서 객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는 겁니다. 알아주는 자녀가 또 있으면 그나마 그래도 아유 이놈 자식 그래도 댄데미가 됐네 라고 생각하지만, 댄데미가 안 된 그 자녀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미워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바라볼 때에 참 가슴이 미어터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이 이렇게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겁니다. 참 그런 거 보니까 그게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먼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못한 그런 모습 볼 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이다 보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비니의 고수들. 그 고부간의 갈등을 바라보면 며느리는 모든 게 다 그냥 시어머니가 하는 게 다 꼴보기였냐, 마음에 들지 않아. 또 시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심하다라는 것을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며느리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며느리 탓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럽니다. 아유, 집안이 잘 되려면은 들어오는 식구가 잘 들어와야 된다. 그 말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며느리 이제 모든 탓을 돌린 겁니다. 이 집안이 꼬락서니를 바라보니 들어온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모든 탓을 그냥 며느리에게 돌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를 들은 며느리는 어떡합니까? 가관이 아닌 것이죠. 기분이 좋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싸우는 것이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그냥 싸우기 위해서 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지옥과 같은 삶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핵가족이다 보니까 천만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제 뭐 명절 같은 경우에 같이 모였을 때 보면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그 갈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며느리들을 바라보니까 시어머니를 우습게 여긴다. 그죠? 뭐 에피소드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갈등의 원인을 서로에게 두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러나 갈등의 원인은 뭐냐? 자기 사랑입니다. 갈등이 왜 생기냐면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거부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화평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진짜 화평이 어떤 것인가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아버지 하면서 어떤 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저들을 하는 것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무리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밑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대할 때 우리가 쉽게 예수님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것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니까,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때, 그러나 그 한마디의 말씀은 세상의 죄를 폭로하는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충격적인 말씀이냐?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을 포기하지 못한,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포기 못한 인간이 예수님과 같은 일을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사랑을 포기하지 못한 인간이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과 같은 일들을 똑같이 당했다면 당장에 그냥 하늘의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다 멸하지 않겠느냐 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했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늘의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볼 때 그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화평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님 바로 그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했다면 12대는 더 영을 불러서 어떻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을 그냥 보기 좋게 그냥 빗자루 쓸어서 그냥 지옥에 다 쓸어 넣어버렸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자기 사랑을 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쟁이란 자기 사랑끼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쟁이 왜 일어나냐?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야 돼. 나를 미워하고 나를 헐뜯고 나를 깎아내린다. 난 그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너 그러냐? 알았어 하면서 네 편, 내 편 이제 갈라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자기 사랑이 없다면 분쟁은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근데 자기 사랑을 하다 보니까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미니원들 둘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겁니다. 자기 사랑으로 사는 이쪽으로 일방적인 공격과 미움만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나를 미워한 사람, 내가 그 사람하고 뭐 친하게 지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겁니다. 내가 뭐 저 사람하고 뭐 아쉬울 것도 없고 한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도 맞죠? 우리가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상대편을 생각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이 참된 기독교인이냐? 아니란 것이죠. 자기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보면 참 이상한데 맞는 말이야. 근데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그래 또 내 자존심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본 자존심이 참 강합니다. 너무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래서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했다 그러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참을 수가 없어. 또 어디 두고 보자.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하면서 벼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곧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볼 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화평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쟁이란 우리 미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결같이 너무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더 한쪽이라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포기했다면 분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사랑으로 사는 쪽으로 일방적인 공격과 미움이 있다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된다 그렇죠. 자기 사랑으로 살지 않는 쪽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을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미디어스들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미디어스들 모두 다가 정말 한결같이 우리 예수님은 참 대단하시다라고 해도 가언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사랑으로 살지 않는 쪽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죽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살았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더욱더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을 더욱더 섬기면서 살다 보면은 그렇다 보면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바보 멍청이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왕따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왕따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했다면 얼마든지 그런 반대파 사람들을 다 싸그리 없애버릴 수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사랑으로 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는 분이라,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핵심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이셨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고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이다 하면서 보게 됩니다. 누가? 예수님.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괴롭힘 당하고 죽기까지 하신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말씀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아셨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신 것이, 이것이 진짜 화평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그런 제가 왜 이 집에 가족 식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냐면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웁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수그러들어야 돼. 근데 똑같이 어떻습니까? 막 큰 소리 외치다 보면 막 우당탕쿵탕 하면서 살림을 그냥 다 깨지고 벗어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바라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겁이 난 겁니다. 그러한 가정에 있기가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기 싫은 이유가 뭐냐? 그냥 밖으로 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한쪽이 이제 기울어진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렇습니다. 아유, 내가 죽어 없어져야지. 그래야 이 가정이 편안하게 살 거야. 아유, 내가 참지 뭐 하면서 그렇게 내뱉으면서 참고 참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참고 살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늙어서 보니까 골병이 들어. 사람이 왜 그러냐면은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그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에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참 보면 틀린 말이 아니야. 그 쌓이다 보니까 요즘 연로하신 분들 바라보면 안 아프신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아파 그냥. 그런 모습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는 그나마 다행이야. 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주님 앞에 나가서 그냥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풀어지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막상 교회 문 밖을 나서서 집에 들어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다 사라지고, 아유, 저 인간,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면서 그렇게 속으로 근시렁거립니다. 근데 진짜 화평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정말 예수님처럼 저들이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마음 중심에서 우러져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기가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버지요,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부모, 자녀, 아유, 진짜 속이 천불나서 내가 도저히 이 가정에서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우리 믿음으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저희들이 죄를 알지 못하니 이 모든 식구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가 되냐는 것이죠. 안 돼, 솔직히 말해서. 근데 있지 않습니까?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요, 이 가족 식구들 진짜 내가 다 둘러보니까 진짜 이게 속이 천불나서 내가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주님, 이 모든 가족 식구들 진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계속 그게 하다 보면은 이루어져. 아시겠습니까?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스트레스 받는 걸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제가 제 눈으로 바라봐도 이게 진짜 우리 가족 식구들 이게 가관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 모든 가족 식구들 진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 보면은 그 모든 가족 식구들이 온순한 양처럼 어떻습니까? 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본을 보이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가 고백한 것이 예수님이 고백한 것과 똑같습니다. 시작.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막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돌에 맞은 스데반 집사는 눈탱이가 터질 수도 있어요.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납니다. 막 팔에 맞고 그냥 얼굴에 맞으면 이게 얼굴이 다 안면에 어떠니까 울그러지고 그럼 피가 나서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이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아버지요, 주여 저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의 그 기도하는 모습, 자신을 사랑하는 인간이라면 주여 도저히 내가 이거 못 참겠습니다. 이 인간들 하면서 어떻습니까? 죽는 순간에 그들을 저주했을 겁니다. 그래, 너희들 한번 두고 보자. 너희들은 분명히 지옥 갈 것이다. 이를 앙다물면서 그냥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했다는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너희들은 분명히 지옥 갈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표현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저 인간 진짜 지옥 나가서 지옥이나 떨어져라. 그렇게 소리 간혹 내뱉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모습 보게 되겠죠. 이런 인간이 모여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화평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세상은 화평이 없기 때문에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좋아. 포기하는 것이 좋은데,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니까 화평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네. 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셨네. 근데 이 천사들을 바라보니까 둘째 인을 떼서 보니까 천사들이 붉은 말 탄 자가 와서 하는 짓거리라고는 뭐입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리네. 사람을 죽이네. 또 큰 칼을 받았다고 하네. 야, 이거 완전 서로 죽이는 그런 전쟁터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완전 영적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화평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살아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화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맞는 말씀입니다. 조금씩 양보하면 한편이라도 좀 져주면 화평해질 수가 있어요. 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속에 천사가 뛰어들어서 쑤셔대는 겁니다. 뭡니까? 예를 들어서 평소에 우리가 좋다고 소문난 형제 우애가 아주 돈독한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 우애가 있었는데 이 형제 우애를 바라보니까 진짜 저 집 형제는 진짜 우애가 좋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갖고 있는 땅이 엄청나게 그린벨트, 그러니까 그린벨트라면 좀 그렇고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개발된다면서 엄청나게 그 땅이 금싸라기가 됐네. 엄청나게 졸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형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됐다? 그 형제의 우애가 좋았던 것이 그 땅이 그냥 갑자기 금싸라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동산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두 형제가 우애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인을 떼어서 붉은 말을 탄 자가 와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정에 파고 들어와서 그 우애를 깨버린 거죠. 화평했던, 그렇게 친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던 형제 우애가 깨지기 시작했다. 누가? 둘째 인을 떼고 붉은 말을 타고 온 자가 그렇게 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화평을 깨뜨리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이게 괜히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게 둘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원인을 차고 들어가서 보니까 뭐라고요? 핵심적인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의가 깨지고 화기했던 것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둘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화평이 없다는 것을, 인간이 서로 다투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어떻습니까? 천사를 집어넣어서 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봐라! 너희들 못했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죽이잖아.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간들 사이에 이런저런 일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냥 불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우리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진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그냥 화기애애하게 어제까지는 같이 좋게 지내다가 그 이튿날 보니까 이게 왼수가 되어 있네. 아니 왜 이럴까? 했을 때 인간들 사이에 이런저런 일들을 만들어서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편안할 날이 없어. 두 다리 쭉 펴고 잘 날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눈 뜨고 나면 늘 나를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을 듯한 사람들이 주위에 널려있고 깔려져 있네. 아유, 이런 세상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러고 있을 때 어떻게 살겠습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걸 포기하게 되면 그 왼수 같은 자들이 다
화기애애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화평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에 진짜 화평이 있다면 그 무엇으로도 깨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상에 진짜 화평이 있다면 그 무엇으로 깨지면 안 돼. 우리는 정말 금슬 같은 부부라고 할지라도 우리 정말 형제가 우애가 좋다면 그 무엇으로도 깨지면 안 돼. 그죠? 세상에 화평이 있다면. 근데 깨진다 안 깨진다? 아무리 금슬 좋아도 깨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민족들 또한 우리 민족들 아무리 형제 우애가 좋다 할지라도 깨집니다. 그런 모습 볼 때 그게 왜 그럴까? 돈이 개입되면 돈 던져 넣어버리면 그 형제 우애도 다 깨집니다. 화평이 사라집니다. 화목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또 우리 민족들 쉬운 예로 이제 자녀들 많잖아요. 우리 애들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학생들 보니까 너무나 좋아. 초, 중고등부터 나와서 앉아있는 이 모습 볼 때 아유 평소에는 내 새끼가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몰라. 근데 학교 가서 공부를 시켜놨더니 공부를 못하네. 그럼 어떻습니까? 아니 내 새끼가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새끼가 어떻습니까? 미워 죽겠어 그냥. 화평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화목하기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놈 자식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뒷바라지를 했는데 어쩜 너가 그럴 수 있겠느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녀 이제 그냥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막 또 퍼붓기 시작하네. 그럼 그 소리를 들은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참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그죠? 거기에다가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화평이 흔들립니다. 돈을 던져 놔봤더니 형제 우애가 깨지고 또 자식을 바라봤더니 그게 이렇게 화목했던 평소에 내 자식이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이 공부 못하는 그 소리에 그냥 부모 머리가 백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버립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못한 게 뭐가 있냐 부모로서 날 다 해줬지 않느냐. 근데 너는 하는 짓거리가 왜 그거밖에 안 되냐는 겁니다. 세상이 과연 이런 화평으로 사는가를 묻는 것이 둘째 인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말을 탄 자가 와서 떼더니 화평을 재해버린다. 이제 말씀이 얘기되시죠. 그리고 또한 서로 죽인다는 겁니다. 상대편을 깎아내리고 헐뜯고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칼을 줬다? 늘 싸움밖에 없다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마치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 관계로 지내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도 착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드러납니까? 그게 언제 드러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주 화평하고 참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좋아서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니인지 착각 속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닌지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 쥐고 흔듭니다. 흔들 때 어떻게 흔들겠습니까? 우리 민족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 때 내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잘 나가던 것들이 실패하게 됩니다. 또 형통했던 게 안 됩니다. 또 이제 잘 나가던 모든 것들이 넘어지게 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흔든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한번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회개할게요. 근데 왜 잘 나간 내 사업이 실패합니까? 아니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왜 안 되게 하십니까?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넘어지게 해서 내 자녀가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한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우리 이런 기도 했다 안 했다? 백발백중 다 했습니다. 이런 외침이 나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좋다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좋다라는 착각을 깨뜨리는 것이 이러한 일들입니다. 너가 진짜 그러함에도 그러면 그럽니다. 이런 외침이 나올 때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았던 그 우리들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란 그 하늘마다 실패해도 여전히 내가 실패해도 그리고 안 되어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예수님 오직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나의 오직 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느냐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고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안 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주님 그 답을 얻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둘째인을 뗐을 때. 이러한 고백은 우리 믿음들 자신에게 같이 읽어보죠. 자신에게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했을 때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들,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어떻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때에 진짜 나를 흔들 때도 내게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를 발견했을 때, 그래요 주님,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일이 안 되고 또한 어떻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무엇인가, 그에게는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 가령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가 아파 죽겠는데 진짜 목사님 기도해줘서 내가 아픈 게 그냥 깨끗하게 고침받았네. 아니, 내가 또 스스로 어떻습니까? 아파 죽겠는데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네. 그런 경험을 했다 안 했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내가 아플 때마다 그때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돼.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하니까 됐어.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내가 기도해도 안 돼. 목사님 기도해도 안 낫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들, 우리들의 신앙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때는 분명히 목사님 기도했는데 진짜 깨운하게 고침받았는데 지금 목사님들 기도 받아도 왜 이런 일이 없지?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백발백중 흔들립니다. 아니, 내가 직접 기도했는데도 내가 나았어. 근데 왜 내가 지금 기도해도 안 되지? 우리 믿을 것들, 이런 일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예전에 기도했는데 응답 곧바로 주어졌는데 왜 지금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지 몰라.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근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돼도 안 되어도 우리 믿음의 속들 응답받고 못 받고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에 우리 주님은 뭘 원하신지 아십니까? 아니, 과거에는 되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는 것이죠.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면 걱정할 것 없어요. 내 자녀가 공부 못해도 걱정할 것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가 잘되고 못된 건 주님의 손아귀에 있지 않습니까? 생사하고 빈부귀천 부귀영화 그리고 흥망성쇠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생의 중요한 분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인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9절 말씀에 순종한 사람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참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28장 9절 말씀 그 반대로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너가 말씀 불순종하게 되면 너 기도하는 건 너무 가정스러워. 야, 가정스러운 인간아, 네가 백날 기도해봤자 나는 안 들어. 그 말인 겁니다. 가정스러운 기도하지 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라. 회개하면은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내가 죄를 아는 것 자체가, 그 죄를 알면 우리 것들 어떠한 일이 닥쳐도 우리는 그것을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죄를 알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천국 가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죄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 거 내가 좀 안 되면 어때? 잘 일이 안 풀리면 어때? 또 넘어지면 어때? 내가 죄인인데 죽어서 내가 지옥 가는 것보다도 안 되어도 나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난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이 나온다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심령, 그 성도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게 했겠어요? 아유, 진짜 기특해. 다듬어 주고 싶어. 그냥 다독거려 주고 싶어. 그 중심을 보고 계신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의 고백이 그렇게 고백이 되어져 나와야 돼요.
속썩인 남편, 속썩인 아내, 부모, 자녀 있다 할지라도, 사업이 안 된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 가운데서도 주님 이러한 환경 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말 눈앞에 보이니까 이건 도저히 저로서는 살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 인생은 세상 것 안 돼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셨죠? 승리한 인생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랬습니다. 자기 죄를 알 때 자신의 무능과 멸망이란 처지를 자각할 때 단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인 그리스도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인생, 이것을 아는 신자는 수시로 자신의 그 무능함과 제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 죄를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식해서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괜찮아요. 무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무식하더라도 우리 예수님만 알고 계시면 우리 것들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사랑이 없음이 드러나게 하는 것을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너 사랑이 많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너 한번 테스트 해볼까? 했을 때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 붙여줍니다. 미운 사람 붙여주면 진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들통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있었음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누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근데 결국 바라보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우리 주님.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실패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공에 머물 수가 있는 이가 바로 신자라는 것이죠. 실패 속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실패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이 바로 성공에 이룰 수가 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안 되어도 넘어져도 그러한 환경 속에서 누구를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인생은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위대함은 우리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실패가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 믿음의 것을 괴롭히는 자들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주위에 사람들 바라보면 나를 괴롭게, 나 좀 편하게 내버려 두면 어떠면 좋을까? 난 참 착하게 살고 싶은데 주위 사람들이 나를 악하게 만들고 있네 하는 그 모습 볼 때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힘들게 하는 모든 이유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붙여주는 것도 환경도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 그 이유는 세상의 죄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앞에 세상의 죄를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여주느냐? 화평이 없으면서도 화평한 척하고, 또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간의 선을 주장하고 인간의 자질을 의지하는 그러한 세상의 죄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척척하는 그러한 것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그러한 것 쓸데없는 것이다 하는 척, 경건한 척, 위로하는 척, 사랑하는 척, 도와주는 척, 선을 행하는 척, 이런 걸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척척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른다. 연말 연시 되면 어떻습니까? 불을 이웃돕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기부하는 그 모습 보면 가관이 아닌 겁니다. 얼마나. 근데 그 밑바탕은 뭡니까? 그냥 겉으로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척 해놨습니다. 속셈은 뭡니까? 밑바탕이 깔아놓은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이게 다 하는 척하는 그 모든 쓸데없는 짓거리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아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온통 자신을 너무나 의지하고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같이 읽어보자. 시작. 세상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데 둔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세상 이익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 있어서 둔감해지라. 민감하지 말고 둔감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평생 손해보면서 살아셨는데, 마지막 손해보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 이익보다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지실까? 그건 다른 것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사랑입니다. 너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야,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는 그 가족 식구들의 사랑을 보듬고 우리 새해 시작하면서 준비할 것이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새해를 너에게 줄게. 24년 지나갔으니까 너가 한번 새해를 한번 마음껏 꾸며봐라. 과거에는 그렇게 24년 그래 세상 것을 꾸미려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힘쓰고 애쓰고 용서받지만 어떠냐? 이제는 25년 새해를 줄 테니까 너 진짜 새해를 멋지게 한번 꾸며보라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꾸미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한번 꾸며봐라. 위의 것으로 한번 가지고 꾸며보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아주 쉬운 겁니다. 예전에는 돈 걱정 때문에 걱정 근심했는데 돈 걱정하는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 예전에는 스마트폰 시간이 많은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들고 성경 보는 것이 많아져. 그리고 또 남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예전에 아예 보지도 않는데 그 길 가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 섬겨주고 있네. 이게 바로 하나님 것을 채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채워가면은 우리 믿음원들 진짜 연말에 가서 엄청난 거부, 성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어야 돼요. 내가 연말에 가서 거부, 성부가 안 되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이익보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스데반 집사나 사도들 모두 다가 자기 이익보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그런 자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 역시 이러한 삶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러한 원칙에서 우리가 삶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꿈 깨세요.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이 기는 소리 하지 마요. 그럼 무슨 재미입니까? 교회 다녀서 만사 형통 웃기지 마세요. 그 교회 다니면 다 만사 형통이라면 왜 한 교회 다니면서 누구는 만사 형통의 삶을 누리는데 왜 우리 집은 망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 가보세요. 사업 실패한 사람은 수두룩해요. 근데 성공한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들 예수님 만사 형통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착각 속에 그런 신앙, 환상에 빠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위해서 주어진 인생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주님만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가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서론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가치가 뭘까? 라고 했을 때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만큼 의도한 바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세상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가를 나를 통해서 보여주라. 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살아가는 존재 이유의 가치입니다. 그거는 내가 말씀의 의도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안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좀 기분 나쁘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 근데요,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라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네 번째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 다 이루었다. 그겁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모습들 하나님 말씀대로 나도 다 이루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이 말씀 진짜 제가 도저히 못 이루어요. 어찌 제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셨다니까요. 사람의 몸을 빌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제가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나를 통해서 우리 믿음들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제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둘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에 파견된 하나님의 심부름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파송받은 선교사 심부름꾼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살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위해서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않는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느냐 않느냐, 그게 또한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인을 때였더니 아버지 하나님, 호구한 날 남을 깎아내리고 못 살게 하고 비판하며 좋지 못한 소리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늘 도사리고 있었던 모습이 나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는 나를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서 하나님의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자녀로 나의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풍성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